큰 은혜죠. 그대의 손길을 통하여 주님을 느껴요. 다 같이 사장 찬송하시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궁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사람들이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파하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님의 날 하나의 성도들이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드립니다. 이 시간 감사함으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크신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2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교동문 10번 시편 16편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찬송가 뒤편에 있는 교동문 10번 시편 16편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니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침묵으로 고백합니다. 이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모든 죄가 사함받았음을 선포합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5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보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한간의 조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임명아 전도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생명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의 삶도 지켜주셔서 예배의 자리로 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배드리는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어느새 무뎌지고 부서지고 단단해진 모습은 아닌지 주님의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셔서 습관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영혼에 단비를 내려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무뎌진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주님의 귀한 사랑으로 충만하게 부어주시옵소서. 병들고 지친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사 주의 긍휼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주님의 마음으로 기도와 사랑을 실천해야 함에도 안일함과 이기적이고 세상의 눈과 마음으로 지나왔던 삶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눈물을 알게 하셔서 나라와 민족을 위한 눈물을 멈추지 않도록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교를 세우시고 오늘까지 인도하신 하느님 감사합니다. 그 감사가 그냥 흘러가는 감사가 아니라 우리를 하나교의 공동체 형제자매로 부르심을 알고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알고 실천할 수 있도록 십자가의 귀한 사랑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새 교회 안에 침투해 있는 세상의 가치관이 오늘도 부서지게 하시고 이 땅 가운데 복음의 빛이 더 이상 빛이 묻히지 않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으로 주님 앞에 복종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힘을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5쪽에 있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아멘. 우리 가정이 주 섬김이 가장 좋은 복입니다. 우리 가정에 주 계심이 가장 좋은 복입니다. 우리 가정이 건강하고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세상 그 어떤 보물보다 가장 좋은 복입니다. 주가 지키시고 항상 인도하니 우리 가정에는 두려움 없네. 살아가는 동안 항상 찬송하며 함께
세상 그 어떤 보물보다 가장 좋은 복입니다. 주가 지키시고 항상 인도하니 우리 가정에는 두려움 없네. 살아가는 동안 항상 찬송하며 함께 예배하며 살아가리라. 주가 지키시고 항상 인도하니 우리 가정에는 두려움 없네. 살아가는 동안 항상 찬송하며 함께 예배하며 살아가리라. 함께 예배하며 살아가리라. 하나의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5월 가정의 달을 보내면서 우리 하나의 온 성도들의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행복한 가정에 되는 방법은 어떠한 방법인지, 또한 그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 사람들의 신체 구조가 점차 많이 변화되고 있는 것을 느낍니다. 옛날에는 주로 어르신들이 머리가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어르신들 가운데 머리가 벗겨진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젊은이도 대머리가 참 많습니다. 스트레스가 많으니 머리카락이 빠져서 머리카락들이 도망갑니다. 저도 조금씩 심각한 상황이 되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침마다 머리를 감고 거울 앞에 설 때마다 이마가 점점 넓어지면서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또 젊은 사람들에게도 흰머리가 많이 납니다. 저 역시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꼭 염색을 합니다. 염색을 하지 않으면 많이 좀 추레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좀 덜한 편이지만 주위에 보면 젊은 분들임에도 불구하고 백발이 된 젊은 분들을 가끔씩 보게 됩니다.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스트레스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목사님들 중에도 젊어서부터 흰머리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 우리 하나교에서 제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머리가 빠지고 새치가 생긴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희 집안 내력이 그렇습니다. 어린이들도 보면 어릴 때에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는 아이들이 점점 많아지는 듯 합니다. 옛날에는 청소년 시기인 중고등학교 때에 사춘기를 경험하는데 지금은 초등학교 3, 4학년 정도 되면 사춘기를 지낸다는 것입니다. 아토피 같은 증상도 점점 많아집니다. 암이란 질병도 점점 많아집니다. 나이 드신 분들만 암이 걸리는 것이 아니라 젊은이들도, 그리고 심지어는 어린 아이들 가운데서도 암 환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옛날에는 이혼하면 동네방네 소문이 막 났는데 요즘은 결혼한 4쌍 가운데 한 쌍이 이혼하는 그런 통계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여러분들, 누가 암이라고 한 질병을 좋아하겠습니까? 누가 장애를 가진 어린아이를 낳는 것을 원하겠습니까? 결혼하면 모두가 행복하기를 원하는데 누가 이혼하기를 원하겠습니까? 그런데도 이 세상 일이 내 마음대로 되지를 않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원래 그렇게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만 있으면 불안합니다. 왜? 미래를 알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서로 도우며 살라고 가정도 주셨고 성령님을 통해서 행복한 가정으로 도우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린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간구해야 합니다. 오늘 성경은 행복한 가정이 되는 법을 말씀해 줍니다. 첫 번째로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내들에게 주시는 말씀 중에 좋은 말씀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아내들이여 화장을 이쁘게 하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라. 아름다운 몸매를 가꿔라. 반찬도 잘 만들고 자녀들도 잘 양육해라. 등등 많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말씀들은 하지 아니하시고 왜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했을까요? 여러분 말씀을 잘 보십시오. 누구의 남편입니까? 자기의 남편입니다. 자기 남편을 주님처럼 믿고 따라가는 가정이 복이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기 남편의 말을 안 믿고 남의 남편의 말을 믿는 가정이 여러분 어떻게 행복하기를 바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이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면 행복합니다. 주님 없는 인생은 내가 행복해지려고 하고 내가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고통이 오고 문제가 해결되질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인이 되시면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면 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성도 여러분, 가정의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는 남편을 주인으로 모시면 행복이 있습니다. 남편은 지배하려는 욕구가 강합니다. 인정받는 것도 참 좋아합니다. 원래 여자와 남자가 참 다르다는 겁니다. 남자는 원래 사냥하기를 좋아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전쟁을 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남자들은요, 멀리 보는 것을 참 잘합니다. 훈련이 되어 있습니다. 가끔 여러분들 운전을 하다 보면 운전하는 여성들을 보면 참 답답할 때가 있어요. 제가 성차별하는 거 아닙니다. 물론 남자들보다 운전 잘하는 여성들도 참 많습니다. 그런데 보편적으로 보면 여성들의 운전이 조금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가끔 바쁠 때에 내 앞에 여성 운전자가 운전하고 있으면 빨리 돌아서라도 앞서 나가야지 뒤따라가다 보면 그 여성차 앞에 차들이 끼어서 그러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신호등이 막히고 그러다 보면 약속 시간에 종종 늦는 경우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지금 성차별한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대체로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 반면에 남자들은 멀리 보는 것을 잘하는데 여성들은요, 가까이 있는 것을 잘 본다는 겁니다. 남자들은 먼 곳을 잘 찾아가는데 가까운 냉장고에 있는 것도 잘 못 찾습니다. 책상 서랍 안에 있는 것도 잘 못 찾아요. 여보, 양말 어디 있어? 여보, 도장 어디 있어? 그러면 그거 둘째 서랍 열쇠고리 옆에 있잖아요. 이렇게 설명해줘도 남편들은 참 바보같이 그렇게 쉬운 것도 눈앞에서 못 찾는다는 겁니다. 근데 여성들은 얼마나 잘 찾는지 몰라요. 여성들은 오랜 역사 동안에 집안에서 사는 훈련이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남성과 여성들은요,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더 잘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저 따라가면 여기에 행복의 길이 있는 것입니다.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 남편들보다 열등해서 복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은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누구에게 하듯 주께 하듯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주님께 복종하면 우리의 품위가 떨어집니까? 아닙니다. 주님께 복종하면 복종할수록 주님은 더 영광 받으시고 복종하는 사람은 주님의 자랑이 됩니다.
주님께 어떻게 복종합니까? 자원하여 감사하며 복종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우리가 복종하듯이 우리 하나님께서 한 가정을 세우시고 남편에게 이런 권위를 주셨으니 남편의 권위에 복종하며 살면 가정이 행복하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그 행복한 비결이 어디에 있습니까? 먼저 가정의 남편을 존중하시길 바랍니다. 남편들은 권위가 있어야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남편이 돈을 못 벌었다고 해서 무시하지 마십시오. 남편이 병들었다고 해서 무시하면 안 됩니다. 요즘 세상 가운데 여러분들 남편, 능력 있는 남편, 존경받는 남편의 기준이 뭡니까? 돈을 잘 벌어오면 능력 있는 남편이 됩니다.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물질입니다. 여러분, 남편의 권위는 물질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남편이 좀 못났을지라도 남편은 우리의 가정의 기둥입니다. 여보 존경합니다. 여보 사랑합니다라고 한번 해보십시오. 남편의 마음이 변하는 겁니다. 남편의 삶이 변하는 것입니다. 옛날 평강공주와 온달 장군의 이야기를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바보 온달이라고 불리워졌던 그 사람을 고구려의 대장군으로 만들어낸 사람이 바로 평강공주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남편을 온달 장군으로 만드는 사람이 바로 아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남편을 온달 장군으로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집에 가셔서 온달 장군님, 제가 무엇을 해드릴까요? 이렇게 한번 남편 섬겨 보십시오. 그러면 남편들이 신나해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남편의 설 자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이 얼마나 힘이 들고 어렵습니까? 그래서 세상에서 힘을 잃고 용기를 잃고 주눅이 들어서 가정에 돌아올 때에 아내가 위로자가 되고 용기를 주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빙점의 작가 미우라 아야코는 행복한 가정을 말할 때에 남편이 도둑질을 할 때에 아내가 망을 보는 가정은 행복하다고 했습니다. 남편이 도둑질을 할지라도 아내가 그 남편을 믿어주고 망을 봐주는 그런 가정이 될 때에 그 가정은 행복하게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나교회 아내들이여, 여러분의 가정에서 남편을 섬기되 죽게 하듯 믿음으로 남편을 섬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위하여 물질을 드리고, 주님을 위하여 나의 시간을 드리고, 주님을 위하여 내 모든 정성을 드리듯이 그렇게 남편을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행복이 우리의 가정들마다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행복한 가정이 되는 방법은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남편들은 22절까지만 읽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남편들에게 주시는 25절의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라고 하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못나고 부족한 우리를 위하여 끝까지 사랑하시고 마지막에 십자가에 피 흘리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희생의 사랑으로 아내를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종이 어렵습니까? 죽는 것이 어렵습니까? 죽는 것이 훨씬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실 성경이 말씀하는 가정의 짐은요, 남편이 더 무겁다는 겁니다. 남편은 아내를 위하여 죽을 준비를 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녀를 위하여 내 몸의 피를 다 흘려내듯이 그렇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면 가정이 행복하다라고 성경은 우리에 말씀합니다. 우리 남편들이 좀 무뚝뚝합니다. 경상도 남자들은 저를 포함해서 더 그렇습니다. 아내가 좀 다정하게 이야기하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됐다, 치아라, 와 이래 샀노? 그러는 겁니다. 집집마다 아내들 보면요, 다 아픕니다. 안 아픈 사람이 없어요. 제발 좀 아프단 소리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내가 아프단 소리를 누구에게 할 수 있겠습니까?
옆집 남자에게 합니까? 남편이니까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좀 감싸달라고, 아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아내는 연약한 그릇이다라고 했습니다. 옛날 사기 그릇은 어떻습니까? 설거지 하다가 조금만 미끄러져서 떨어뜨려도 잘 깨집니다. 그런데 요즘 그릇들은 잘 안 깨집니다. 설거지 하다가 바닥에 떨어뜨려도 본 차이 난지 뭔진 잘 모르겠지만 잘 안 깨집니다. 이런 거 보면 그릇들도 요즘 여자들 닮아서 독해지는 것 같아요. 여자들이 자꾸 독해지면 안 됩니다. 독해졌다는 말은 여러분 강해졌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 마음이 이미 깨져 있다는 것입니다. 눈물이 없어진 것입니다. 가정에는 어머님의 따뜻함이 있어야 그 가정이 복된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이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 하면요, 남편에게 있다는 거예요. 남편은 아내를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단순하게 아내와 남편에게 주신 가정의 윤리나 교훈으로만 봐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키워드가 아내들 혹은 남편들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중심은 누구에게 있느냐? 주님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 누구에게 죽게 하듯 하라고 했습니다. 남편도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심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 안에서 가정이 이루어져야 함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작은 교회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작은 교회가 되어야 행복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들어가는 곳마다 행복해집니다. 교회가 들어가는 나라마다 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남태평양의 섬나라인 솔로몬 군도 같은 곳은요, 약 10여 년 전만 해도 교회들이 거의 없었어요. 국민들의 7, 80%가 에이즈 환자였다고 합니다. 또한 여러분들 아프리카 선교사님들과 교제하다 보면 그 나라의 국민들이 에이즈 환자들이 그렇게 많답니다. 어린아들까지 에이즈에 걸려서 국가에서는 공식적으로 치료를 포기한 나라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이 나라의 복음과 교회가 들어와서 무지에서 눈을 뜨게 되고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오늘날 이렇게 축복받는 나라가 되지 않았습니까? 교회가 없었으면 계속해서 지금도 공자왈 맹자왈 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는 주님을 모시고 축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감사를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행복한 가정의 원리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을 우리가 모시고 살면 그 가정은 행복해집니다. 성경이 가르친 대로 남편은 아내를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듯 그렇게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주님께 복종하듯 그렇게 복종하면 여러분의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됩니다. 사랑하는 하나의 성도 여러분, 축복이 어디에 섭니까? 축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주님을, 하나님을 모셔야 행복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요, 성경의 원리대로 살면 됩니다. 옛날 어른들은요, 자녀들 낳아도 한두 명씩 안 낳았잖아요. 한 10명씩 낳으셨습니다. 그러다가 시대가 지나가다 보니까 5 정도 낳다가 여러분 또 어떻습니까? 아들, 딸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또 시대가 지나니까 하나 낳는 것도 부담스러워합니다. 여러분, 미혼 여성 60%가 결혼하면요, 아이를 안 낳겠다라고 하는 그런 통계가 나왔어요. 지난해 여러분들 나온 통계를 보니까 우리나라 출산율이 0.88%인데 1이 안 돼요. 그런데 이 서울은요, 0.69%, 세계 최저라고 하는 것입니다. 둘이 결혼하여 하나밖에 안 낳았으니 완전히 미치는 장사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 보면 우리 하나교회에 정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 가정도 있어요. 우리 최별님 집사님 가정 자녀들이 몇 명입니까? 4자녀. 권아랑 집사님의 가정 3자녀. 이분들은 정말 애국자입니다. 우리나라 애국자뿐만 아니라 하늘나라에도 애국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 못하면 자녀들이라도 많이 나라고 했잖아요. 앞으로 20, 30년 후에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아이를 낳는 것도 성경대로 많이 낳으면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요즘 자녀들 키우는데 얼마나 부모님들이 귀하게 키우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요, 어른도 없이 아나무인으로 행동하는 어린 자녀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자녀를 양육할 때에도 성경대로 회초를 들어서 가르치면 그것이 복이 됩니다. 세상 변해도 영원히 변치 않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그것이 국가에도 복이 되고 직장에도 복이 되고 가정에도 복이 되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보다 좀 부족해도 출발이 늦었어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그 가정을 귀하게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은 어려서 주님의 전으로 입양되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곳에서 엘리 제사장의 가정의 모습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사무엘은 빈손으로 출발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니까 이스라엘 최고의 사사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무엘은 이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사무엘하 7장 29절에 보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이렇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하나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정에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 가정에 주시는 그 은혜를 입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가정에 중심에 모시고 사는 가정이 되시길 바랍니다. 매주 온 가족이 어린아이로부터 엄마와 아빠까지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을 듣고 그 받은 말씀대로 사시길 바랍니다. 여기에 행복한 가정에 방법이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떠나면 행복도 떠납니다. 그러나 말씀 위에 서면 여러분의 가정을 만세반석 위에 든든하게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를 도우셔서 강하게 세우시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문제를 해결하신 것을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에 나타난 수많은 신앙의 인물들의 이야기는요, 모두가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능력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보십시오. 다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의 가정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자녀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남편의 직장을, 내 아내의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라고 부르짖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여러분 가정만 보면 가정이 오히려 잘 안 됩니다. 자녀만 바라본다고 자녀들이 형통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시험들 일이 생깁니다. 사랑하는 하나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지금 내가 살고 있는 모습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지금의 기도의 제목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요, 기도의 분량을 채우셔야 합니다. 현대 가정은 점차 무너져가는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도처에 깨어져 나가는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아졌습니다. 마귀는 가정을 깨트리려고 합니다.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아무리 다른 많은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가정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영적으로 잘 해석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가정마다 주님을 중심에 모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주신 이 교회를 잘 섬기시길 바랍니다. 예배에 힘쓰시길 바랍니다. 매주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아멘으로 복종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주님을 중심에 모시고 자녀들은 순종하고 효도하면서 우리 주님이 인도하신 대로 축복된 길로, 형통한 길로 나가는 행복한 가정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5월 가정의 달, 하나님 또한 행복한 가정이 되는 방법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가르쳐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직 우리 가정이 주님을 모시고 아내는 남편을,
남편은 아내를 복종하고 사랑으로 섬길 때에 그 가정에 하나님이 주신 행복한 삶을 우리 모두가 누리며 행복한 가정을 세워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부는 서로 존경하고 서로를 세워가며 자녀들은 부모를 존경하고 순종하고 공경하며 부모는 자녀를 믿음으로 잘 양육하는 우리 하나의 가정들 되게 하셔서 날마다 그 가정들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하여 우리 하나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복된 가정으로 회복된 가정으로 다시금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317장 1절과 5절 찬송하시면서 가정에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한없던 나 내 주 앞에 이 작은 것 다 드리니 주 예수여 내 정성을 받으소서. 주 날 위해 그 귀하신 몸버리사 이 내 몸을 피값으로 사셨으니 내 생명도 주 예수께 바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시고 오늘도 온 가족이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신 것 참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환난과 풍파가 많은 이 땅에 지나간 주간에도 우리 하나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지켜주시고 오늘도 거룩한 성일 우리의 마음을 모아 하나님 주신 은혜를 돌아보며 예배하게 하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며 예물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한 심령마다 우리의 마음을 먼저 받아주시고 평생의 감사 일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막혔던 인생의 문제들이 열려지고 홍해가 갈라지며 가로막힌 요단강이 갈라지는 기적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11조 예물 드린 손길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사 사랑하는 성도와 일터와 지경마다 늘 주님의 은총의 손길이 함께하는 것을 목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약속하시고 명하신 예물입니다. 그 약속대로 황충과 가라지 금하여 주시고 날마다 11조가 많아지게 하시며 누르고 흔들어 넘치는 축복을 받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에 신령한 것과 이 땅에 기름진 것이 날마다 풍성하게 주옵시고 주의 농원에 심어 싸우니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거두게 하여 주옵소서. 늘 나누어주고 베풀어주는 삶을 살게 하시며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아름다운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각양 예물 드리고 또한 몸으로 마음으로 헌신하는 손길들 있습니다.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구원받는 백성들이 점점 많아져 갈 때 이를 위하여 헌신하며 예물 드리는 손길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의 성도들 가정들마다 구원의 역사가 임하길 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자녀로 힘있게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집이 아름답게 세워져 갈 때에 인생의 집도 주님의 반석 위에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나라에서 금그릇같이 쓰임받는 우리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매주 예물, 성전 건축을 사모하며 드리는 예물, 구제와 선교의 예물, 몸으로 마음으로 드리는 예물, 각양의 예물들이 있습니다. 한 심령 한 심령 귀하게 붙잡아 주셔서 이 땅에서 존귀하며
또한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힘들게 하는 질병들이 치유되게 하시고 모든 어려운 문제들이 해결되며 모든 사람 앞에서 존귀한 가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함께 하셔서 이 예물을 통하여 영원히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상처 입고 지치고 외로운 이웃들이 이 예물을 통하여 주의 사랑 깨닫고 자녀되는 은총 입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주의 전을 날마다 은혜롭게 하며 부흥케 하는 일에 거룩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의 모든 성도들이 가정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쳐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서 또한 예배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수요 예배는 수요일 오후 7시 30분에, 금요 기도회는 금요일 오후 8시 30분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새벽 기도회도 계속 매일 새벽 5시에 교회에서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참석할 수 있는 분들은 꼭 함께 주예전에서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코로나19 상황이 회복될 때까지는 우리 교회학교 예배는 가정에서 드리도록 합니다. 여러분 주일마다 보내드리는 우리 아동부 예배, 중고등부 예배를 참고하셔서 가정에서 꼭 전도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가정 예배에서 계속해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주일에 오신 분들은 꼭 가져가셔서 가정 예배소로 예배 드려 주시고, 또한 함께 동참하지 못하는 분들은 매일매일 새벽에 보내드린 가정 예배소를 가지고 가정에서 예배하고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를 마감할 수 있는 우리 하나의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우리 사랑하는 환우들과 믿음의 가정들 위해서, 또한 다음 세대 주역인 우리 자녀들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가족들과 함께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주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하나의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파송의 찬양 나는 믿네 찬양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성일을 또한 저희들에게 허락하셔서 우리 하나의 온 성도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이 시간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그 은혜 축복 결단을 가슴에 품고 우리가 사는 세상을 향하여 우리가 나아가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나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강한 오른팔로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이번 한 주간 세상 가운데 평안한 땅, 은혜 땅, 축복의 땅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앞에 사단 마귀의 두려운 시험이 있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힘들게 할지라도 우리 하나의 온 성도들 믿음의 눈을 열어 바라보며 주님을 찬송하고 기도하며 걸어가게 하시고 두려워하지 않은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모두가 이곳 승리하는 자들 되길 원합니다. 직장의 문제, 건강의 문제, 사업의 문제, 가정과 자녀들의 문제, 또한 코로나19의 문제, 모든 문제들이 우리를 힘들게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을 믿고 담대하게 걸어가 최후의 승리자가 되는 우리 하나의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의 금양로에 다 드려진 귀한 기도가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기도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지게 도와주시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에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우리로 인하여 이 세상이 밝아지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주님 동행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도 주님의 전과 말씀을 그리워하며 사모하며 살다가 다시 주님의 전으로 간증을 가지고 두 손 들고 달려나오는 하나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우리 모든 하나의 가정들이 행복한 가정이 되기 위하여 주님을 모시고 온전한 예배자로 살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고자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과 저들의 인생길과 우리 하나교회 위에 이제와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